아름다움이라는 어원적 의미 중에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 그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말에서 아름다움이 나왔다 그럽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안아주다 이란 뜻인데, 어려운 이웃을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눔은 아름답다, 나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아름답게 한다 라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리고 이렇게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갇힐 것도 잡힐 것도 로마로 잡혀갈 것도 압니다.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로 작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사역에 대하여 동역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하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누었는데 그 나눔의 사역이 너희들에게 많은 복이 될 것이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게스트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이 모습은 주는 모습이 받는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 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눔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의 미래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눔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유통자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이 와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너를 통해 행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 복을 받아서, 그 행복을 받아서 그 복을 유통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삶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도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축복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마음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바로 여러분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도 귀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은 영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와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와 그 모든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싸워주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주시고 병마와 싸워주시고 이 환난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병마와 싸워주시고 지금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지금의 환난과 싸워주시고 악한 영과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뭘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십니다.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복잡해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누는 은혜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눔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힘든데 뭐가 나누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올 때일수록 초대교회 때도 기원 후 2세기 3세기 흑사병 그 후에 들어올 때도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 나눔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나눔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지역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서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전염병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하여 작은 거라도 나눔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우리가 소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눔은 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한 투자요, 나눔은 우리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요? 도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눔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먹고 살기 어려운 그 2세기 3세기 속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누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나눔을 여러분 즐겁게 나누고, 나눔을 즐겁게 나누고, 그리고 기쁘게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 나누면 요만큼 거두게 하시고, 이만큼 나누면 이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거지가 있었죠. 거지는 임금님의 줄도 모르고 변장한 임금님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거지라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더 좋은 걸 주겠습니다. 거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구걸에서 얻은 옥수수 알갱이 강냉이 옥수수 한 움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다 주기가. 그래서 여기서 셌어요. 그래서 5알만 6알 되면 빼내고 5알만 센 거예요. 왜 7알이야? 2알 빼고. 그래서 5알만 꺼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머니 넣는데 지나가는 사람 도와야 되는데 딱 걸렸는데 하필이면은 나는 1,000원을 생각했는데 10,000원짜리 걸린 거죠. 들어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지랑요. 지금 이 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품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알갱이가 있는데 다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준 강냉이 숫자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금 알 5개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너무 원통했습니다. 내가 만약 옥수수알 전부를 꺼내서 주었다면 그 금주머니를 통째로 받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스트를 위해 나누고, 게스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게스트를 찾아가요. 게스트에게 물질로 선물을 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눠요. 시간을 나눠요. 그런데 나눌 때마다 자꾸 만드는 게 뭐냐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인데, 아까운데 와서 내가 어떻게 돕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게스트를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나누셔야 돼요. 기쁘게 게스트를 시간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즐겁게 이웃에게 섬기고 즐겁게 이웃을 돕고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즐겁게 섬기고, 그리고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즐겁고 정성을 다해 섬길 때 심음다도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나눔대로 주시는 분만 아니라 나눈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래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5개네, 아우 7개 잡혔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게스트에게 드리고, 시간을 셀에 드리고, 시간을 이웃 섬기는데, 장애우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이걸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먼저 나눔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누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웃을 위해 나눌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나눌수록 풍족해지고요, 나눌수록 윤택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눌 때는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돼서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녀가 가진 것은 그 흉년 가운데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녀가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가부의 집에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섬겨라, 나누라, 시간을 들여서 나누라. 그러면 너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런 다음에 만들어라. 이 말은 뭘까요? 섬기고 나누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은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 교회를 섬기고, 물질이 있어 교회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 이웃을 섬기고, 물질이 있어 게스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 16절 그가, 사르밧 가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원래 그날 죽어야 될 음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나눔은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후히되고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고든 맥도널드는 말합니다. 베푸는 삶이란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믿음의 척도일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은 더 채우신다. 내가 나누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영적인 복, 삶의 복, 마음의 복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눔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코스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게스트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섬김을 드리고 이 나눔을 드리면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나눔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게스트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이동업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뭐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섬길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지, 의무감으로 아유 저거 헌물포 붙여놨는데 아유 내가 써야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세대를 위해서 실내 놀이터를 하는데 아유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알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하면 2만 명 먹은 사건이죠. 그 기적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소년의 나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눔을 통해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 거죠.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사소한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한 일을 한다. 작은 거냐 큰 거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시간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즐겁게, 예배도 즐겁게, 이웃 섬김도 즐겁게, 게스트도 즐겁게, 제자 훈련도 즐겁게, 해피코스 스텝도 즐겁게. 그럴 때 유익이 있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운전을 한다 그러죠.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차를 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이웃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길 때에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감으로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우리말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눔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눴을 때 그것이 그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농사와 똑같은 거예요. 씨를 심은 다음에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고 섬겨놓으면 지금 당장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열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날이 올 걸 기대하며 즐겁게 나누고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우리가 나눈 것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키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물질 아까워요.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 아깝고 또 지역을 위해, 게스트를 위해 나누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가난한 자를, 천국이 없는 자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